묵상의 주제가 강림하실 때. 우리 먼저 이번 주 암송 성구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상고한다는 단어,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때 상고는 아나크리노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이것은 탐색한다, 조사한다 그런 뜻이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상고한다는 단어는 에류나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영생을 어떻게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셨는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상고,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신앙생활, 너희들의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우리 자랑스러운 교회다, 자랑스러운 성도다. 너가 우리를 지켜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라보았던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확신,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을 사람들로 반듯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종교가 세 가지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런데 구약 성경은 믿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믿지만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입니다. 이슬람교는 구약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마호메시 메시아고,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텍스트를 놓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구약의 예언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강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강림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 파루시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래 이 파루시아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 이렇게 예고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오늘 가이사가 우리 마을에 파루시아한다. 황제가 방문하는 것을 강림 파루시아 했습니다. 파루시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 그 풍토 정치적인 현상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황제가 마을에 찾아오는 것을 저렇게 여광하며
저렇게 준비하고 환영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 파루시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적인 용어를 거룩한 신앙의 용어로 바꾸는 것, 그것이 파루시아입니다. 이 단어가 황제에게만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파루시아는 언제 사용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남은 신앙은 강림의 신앙, 재림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 강림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림은 이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메시아, 그것이 강림이라고 하는 파루시아입니다. 그러면 이 강림하시는 그 시기가 언제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예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네 가지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상한 가르침이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의, 나라와 나라의 이런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처의 도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습니다. 불법이 성행한다. 지난 18일에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7월 18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했느냐? 동성 배우자, 이게 뭡니까?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는 징조입니다. 한국의 민법에서는 동성 배우자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했느냐?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깨트리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온전한 결혼인데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동성 결혼을 인정하겠다, 이게 징조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동성연애 이건 잘못된 것이다, 동성결혼 안 된다, 이렇게
설교하거나 가르치면 법의 저촉을 받는 데는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회들은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겠지.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지. 지금 이런 수수방관하는 참 이상한 풍토입니다. 그런데 세계 언론들이 이 결정에 대해서 대서특필하면서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그것도 자유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많고 급성장한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굉장히 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법 질서가 이제는 무너져 버린 현상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저는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찾아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미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굳게 한다는 스테리조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벌일 때에 모세가 어디로 갔습니까?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투 현장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두 손을 듭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런 현상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아, 이거 모세 혼자 손들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곳에 앉히고 양쪽에서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붙잡고 있었던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 그게 굳게 한다는 단어입니다. 스테리죠. 어느 교회가 동성 결혼이 비신앙적이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외칠 때 거기에 모든 교회가 아론과 훌과 같이 마음과 뜻과 믿음을 같이 해서 이건 아닙니다. 한국교회만큼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스테리죠.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 기도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믿음의 힘을 모아 불의한 세력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되고 미국은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제가 늘 두려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확인돼야 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주의가 돼버리고 공산화가 되고 북한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겪어서 신앙의 본질을 찾게 된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 일이 없이 이 모세를 위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곁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스테리죠.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협력했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오늘 우리가 어떤 징조를 보고 있느냐, 우리가 취할 자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음을 모아서 이 불법 불의한 세력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더위 가운데 가장 더운 대설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합니다. 무더위가 우리의 삶을 힘들고 지치게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 불법이 성행하고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모든 믿음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힘을 모아 자유대한민국 청교도